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듯이, 그러나 그것은 노뱀입니다. 진짜 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실제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편의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강도 3명으로 보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거룩한 의인이 가운데 십자가에 박혀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세 시대 때 실제 뱀이 아니지만 구리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처럼 약하게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모든 상처가 나으며 실제 마귀에게 물렸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며 마귀의 저주로부터 물렸던 모든 저주가 다 집에서 끊어지는 형상이 마치 세상 사람이 예수는 죄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저주를 그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고 증거했던 내용을 다 완성하시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는 유명한 설교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설교를 개인적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들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땅의 일이 아니라 원어에는 땅의 일들 복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에 속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엔 기록이 다 안 남아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가기 전에 낮에 마을에서 집회하시고 할 때 그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땅에서 회개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지 절대 땅의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죽어서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한들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땅에서 증거하신 땅에 속한 일들, 그것들을 믿어야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 뉴스 시간에 9시 뉴스 시간에 두 가지 뉴스가 기억에 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뉴스를 계속 보는 사람은 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뉴스가 태국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큰 홍수가 났는데 국가적으로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태국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자연의 재해인가 보다. 자연 앞엔 인간이 정부, 국가라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 다음 뉴스가 이어집니다. 부부싸움 했는데 잔소리했다고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 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다 믿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홍수가 났다. 그건 믿으시라 이겁니다. 아, 우상 숭배를 해서 땅의 재앙이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판사가 말을 한다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땅의 일들을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믿으셔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늘나라 소식으로만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배웁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설교를 땅의 일의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3장 16절을 요한은 계시를 받아 3장 36절에 다시 한번 3장 16절을 3장 36절에 다시 강론을 합니다. 이것은 땅의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나라 천사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땅의 일들을 얘기하실 때 그것을 죽기 전에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지, 하늘나라 간 이후에 미래의 하늘나라 생활을 믿어야지 천국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셨고, 또한 이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땅의 일을 얘기하시고, 의에 대하여 땅의 일을 얘기하시며, 심판에 대하여,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음성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우리가 땅에서 그 땅에 속한 것을 말하실 때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믿으세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잘못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믿지 않으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야단친 겁니다. 목회자들의 죄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기도보다 그 불신자들이 죄지면 그 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계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세 때 교황이 면죄부, 돈을 많이 내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교황령을 발휘했습니다. 교황은 성경을 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황의 말을 듣다가 많은 유럽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듣고 살아갈 때 중세에 패스트, 흑사병이 도는데 요즘은 흑사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요즘 에이즈와 같이 직방으로 낫는 약이 없습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십시오. 굉장한 큰 일입니다. 서울 인구 1200만이라고 크게 잡아도 400만 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시대의 교회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진노하셔서 유럽인 전체는 기독교인입니다. 국가법으로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강제법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합니다. 그럴 때 종교법을 제정해서 기독교인을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법을 만들어서 교회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훈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교회법을 더 이상 만들고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계의 법을 만들어서 성경과 안 맞아도 사역을 마음껏 합니다. 모든 죄가 돈을 좋아하는 데서 일어나는데 미가 선지서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어두워지고 목자들이 어두워지고 제사장들이 어두워질 때는 무언가 대접을 많이 받을 때는 좋은 거를 얘기하고 대접을 많이 안 해주면 좋은 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나 흑암이 와서 재앙이 와도 피하지 못하는 저주가 이 말이라 했습니다. 미가서의 성직자들이 어두워지는 죄악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당이나 모든 모임에서 대접받길 좋아하지 말라. 이 말씀 딱 굳게 지키면 미가 선지자가 그 옛날 외쳤던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한 원인을 근본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면 어려운 미가 선지서를 뒤지지 않아도 미가 선지서를 본 적이 없어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서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미가 선지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초신자라도 다 지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심판하십니다. 저는 목사다 이러면 끝난 거지 목사가 총회장에 대한 더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믿는 목사들을 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거를 해서 목사가 더 높은 직위를 막 만들어내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교계의 권력을 잡는 것을 계속 추구해야지 높은 목사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땅의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어야지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을 믿으면 그 종교 교권을 가진 정치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고야만 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한테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제가 3장 16절을 설명할 때 3장 36절을 꼭 얘기합니다. 3장 36절을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순종치 아니한다.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일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생활을 순종할 것 여기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순종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땅에 속한 일들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땅에 속하여 내가 얘기했던 일들을 인류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사항들을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3장 36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종교 지도자가 3장 36절을 누가 지킵니까? 3장 16절만 믿지요. 그럼 3장 16절하고 3장 36절하고 다른 자식이냐 이거요. 예?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3장 16절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3장 36절 딱 잘라내고 아무도 이건 죄인이 3장 36절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3장 36절은 복음이 아닙니다. 3장 16절이 복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합니다. 그 사람의 논리가 그런 식으로 강변합니다. 교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자라고 했을 때 목사들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얘기할 때 3장 36절을 외치질 않습니다. 3장 16절을 예수님 계시해 주실 때 누가 제일 잘 정확하게 완전히 배웠을까요? 제 생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가 제일 예수님 밑에서 바로 들었기 때문에 제일 이해를 완전히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3장 36절을 잘 보존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장 16절에 대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3장 36절뿐 아니라 3장 12절도 3장 16절을 해석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땅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어야만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7일 동안의 세상 일, 이 세상 속에 사는 일 중에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적으로 합니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도신경은 학습을 위해서만 읽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만 읽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죄에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땅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을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신경엔 충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 5초 만에 영생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 한 5초 만에 영생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놓은 객관적인 고백문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언약을 하신 직접 입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 우리 신앙이 어떤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되돌이킬 때 하는 것이지 자기가 회개하는 일까지 사도신경이 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을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설명하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3장 12절에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땅에 속한 사항들을 믿어야만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종교 지도자를 해도
땅에 속한 일 분부하신 걸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자와 아주 교수들이 많이 오는 교회의 설교자이십니다. 부자와 박사학위가 가득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자니 힘든 게 있습니다. 복음서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설교를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보다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천국 간다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이 교회를 잘 운영하시려고 편법 쓰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를 안심시키는 설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가닥 하는 부자들이 모였는데 안심을 확 하면서 은혜 받았다. 죄 지어도 참 보혈 때문에 보혈만 믿으면 예수님 말씀 다 어겨도 안심이다. 참 은혜롭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박사들이 모인 교회에서 지식층과 아주 갑부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설교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그분 설교 들으라고 테이프 막 그때는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는 오디오 테이프도 돌릴 때예요. 그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때인데 그걸 들으니 다 천국 가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진리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배운 거 그거 내가 증거한 거 아니다. 나는 성경 그대로 말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교계 지도자의 죄악은 크고 큰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지옥 가면 죄가 적어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안심하고 지옥 가게 해놓으면 그 사람의 죄악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만 해도 영생을 얻습니다. 3장 16절 앞에만 봐도 땅의 일들을 믿어야만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못 믿는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땅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욕구로 어떤 것을 보는 사람은 눈알을 빼내라. 두 눈을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신 게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만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혼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중엔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죽음은 사람이 지옥 갈 때 하데스라는 음부로 갈 때는 몸은 못 가고 영혼만 몸뚱이에서 빠져나와서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서 영혼의 불 속에서 영혼이 영체가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음부에 있는 사람을 다 일으키실 때는 육체로 부활을 해서 육체가 다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육체로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데스라고 안 합니다. 그건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원어 성경상의 뜻은 죽어서 막바로 지옥 가는 음부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육체로 부활해서 누나를 완전히 복구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불에 한번 들어가서 화상당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를 실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육체가 불로 지져지는 현상이 지옥 심판인데 예수께서는 하데스라고 안 하시고 게헨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게헨나는 하데스랑 다른 지옥입니다. 번역이 똑같이 지옥으로 됐는데 원어 성경상은 다른 단어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하데스라 육체 없이 영혼만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예수께서 불못 얘기하신 것은 게헨나인데 그 지옥은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 자체가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어차피 지옥에 들어갈 거 살아있는 동안 병들고 약한 몸을 갖고 손상당하는 게 완전하게 심판의 부활로 육체를 완전히 세팅을 한 다음에 통째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중에 눈만 아픈 게 좋냐 아니면 육체 전체가 불타는 게 좋냐라는 걸 객관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단지 육체 전체가 불에 들어가는 게헨나의 심판은 미래에 오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눈으로 죄 짓는 겁니다. 예수께서 음란한 걸 멀리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음란 죄를 품으면 그리고 마음에 즐기면 그 영혼이 회개를 안 한 걸로 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래요. 어떤 전도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구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자체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 죄의 메커니즘을 아시고 죄의 메커니즘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한 욕구가 있게 발동시키는 어떤 것이 있으면 보질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은 손으로 만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중고등학교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꼭 가출을 하면 선생님 말씀에 고등학생이 가출하면 커플로 가출을 한답니다. 학교를 안 나오는데 꼭 남자친구랑 같이 안 나온답니다. 생활지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앉아서 손으로 만지작 했기 때문에 귀신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육체를 딱 묶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인 자체를 얘기하셔서 죄 자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 거룩한 것만 보면 거룩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어떤 분이 토요일 밤늦게까지 사극을 보고 나서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 본인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극을 계속 비디오를 가져다 한 편만 보기 아니에요. 비디오 대장금 이런 걸 10편을 빌려다가 계속 1시간씩 10번 10시간을 주말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10시간을 사극 보고 나서 딱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선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보고 들은 대로 생각이 뜨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떤 불량 청소년이라도 다 개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써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 양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계속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포르노 물에 중독된 청소년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음란물이 계속 도는데 친구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가지고 그 아이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친구를 바꿔달라, 반을 바꿔달라, 학교를 바꿔달라. 끝까지 안 되면 학교를 안 보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에 권한이 있는 교육자나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지 문교부 교육부 장관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여러분의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누구간데 남의 가정 이혼을 함부로 책임을 집니까? 방망이 두드리고 끝나면 자기는 그 사건 잊어버립니다. 그 판사는 저주받습니다. 성남지방법원의 어느 판사가 수년 전에 간음하고 바람피는 건 문화적인 현상이므로 죄가 없다. 이래서 간음법 적용을 안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바람피면은 바람피는 것도 잘 봐주는 판사로 판결을 내줍니다. 죄를 멀리하는 판사는 곧대로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판사가 배정되는지 재판이 바뀌는 거는 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 압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이 실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검사 출신이. 검사를 구워 삶으면 판사가 아무리 형을 높여 하려고 해도 검사가 한도를 쳐주는 내에서만 판결을 내기 때문에 검사가 기본적으로 적게 기소를 해버리면 판사가 아무리 무거운 형량을 내려고 해도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유혹이 별별 유혹이 다 온답니다. 술자리 유혹이 그렇게 많이 와서 판검사들한테 술자리 유혹이 룸사롱 가는 유혹이 그렇게 많답니다. 나중에 그 법조인이 양심 고백을 합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검사로 있을 땐 자기 승진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오픈을 하면 자기 선배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까 봐 퇴임하고 변호사 돼서 얘기했답니다. 성경은 재판관이 불의하다 이랬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불의하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가 계속 부탁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갚아주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땅의 일들을 얘기하실 때 마가복음 10장에 2절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죠.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명한 것은 이 집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쪼개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킨 죄를 증거해 주는 증서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는 면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혼 증서 자체가 있어서 국가가 이혼 증서를 대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면죄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그 죄 자체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정죄하면서 구원받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층이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 많고 권력 많은 남자는 바람을 피거나 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많습니다. 이 상담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이성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압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 상담소를 다 연구를 하면 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출세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면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법의 합법성을 이용해서 자기는 의롭다 하려고 자기들이 만든 관례대로 판결하여 사람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인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법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5절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은 죄 지음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랬어요. 죄 지은 거 이거 감기입니다. 이거 영양실조입니다. 이거 콜레라입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증서가 율법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시작. (7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허용해 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특혜가 있냐면 국가법이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의 관습이. 회당에서 이혼을 허용해 주면 하나님이 허용한 듯이 가르쳤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혼을 허용하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 혹은 아내가 상대 배우자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둘 다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굴 버리고 갔으면 버린 사람 그 한 사람을 정죄하세요. 이혼을 당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기 말씀에. 누군가 자기 짝을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딴 데로 간 사람을 정죄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버림당한 자식들은 죄가 없습니다. 버림당한 배우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TV에 무서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태국 방콕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홍수 심판 당하는 거야. 이렇게 잘 해석을 하다가 판사가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 의무로서 그걸 믿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경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소경입니다. 뉴스 시간 10분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뉴스 시간 20분 되니까 이상한 소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 판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설교랑 반대로 판결 낼 때 판사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선악간에 분별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이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뉴스라는 것은 선악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다 분별을 해내야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장성해 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대번에 소경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냅니다. 3장 36절 딱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3장 36절 누가 지켜? 이건 못 지키는 거야. 3장 16절만 좋아.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파냅니다. 그리고 3장 36절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3장 16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어느 성경에 보면 빨간 프린트로 돼 있고 다른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검정 잉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때 이거 요한이 적은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 가라사대 구문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 기호에 맞춰서 3장 12절 땅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독생자를 믿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예수를 땅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대번에 아는 겁니다. 목회자의 세계에 유행이 떴습니다. 그것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성공을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목사님이 부자하고 교제를 하면 호텔 가서 1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나 가난한 분들하고 살면은 분식집 갑니다. 호텔 음식 막 재벌처럼 10만 원짜리 먹다가 분식점 가서 여기 오뎅 하나 하고 김밥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키면은 이건 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미가서에 있는 말씀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예수님 미리 하시고 미가 선지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완벽하게 살도록 복음서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마다 좋은 음식 대접하는데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 먹이려고 하는데 같이 먹어라. 그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계속 어려운 사람 처지를 보므로 자기가 교만해지질 않고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의 눈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거룩히 보존시키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 땅에서 성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베드로 전서 이제 보겠습니다. 학원에 가면 서울대학 가려고 어느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만큼 유명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다들 열심히 합니다. 대학 나오면 아무 보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돈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 졸업장 받으려고 그렇게 코피 터지면서 밤 12시 지나서 애들이 귀가합니다. 그러는데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구절구절 암송하지 않고 앞뒤의 문맥을 앞에 뜻에 의해 뒤의 구절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3장 16절 한 절만 되면 다 천국에 입학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학 고사가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직분도 붙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뿐인 것입니다. 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 자체 안 부르십니다. 만물이 다 피조물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하여 무슨 법을 만들고 직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1장에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망령된 행실이 예수 피 때문에 자동 지워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술 퍼먹거나 술 취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또는 음란한 성인물을 성인이 됐다고 만 19세가 됐다고 그 음란한 연애물을 본다든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국가법에 의해 만 19세 이상 관람가 이런 국가법에 의해 순종하고 음란한 것을 멀리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만 19세 이상의 내용은 피 흘리는 폭력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문란한 이성 문제가 들어가는 영화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는 더 사탄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19세 관람가 영화다. 아닙니다. 성인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지옥 가고 싶냐?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딱 믿으면 자기 배필감 외에는 성적인 욕구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너무 거룩히 여기사 둘이 완전히 거룩하게 가정을 이루면 그 집에 의인들이 나고 복된 자녀가 나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는 창조행위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물 중에 제일 거룩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기 배필감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법을 어기고 성을 마구잡이로 더럽히면 오락물같이 몸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행함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을 나중에 그 문화계에 있는 것을 그 법조계의 풍습을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만해 라고 이해를 해준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판검사들이나 재벌들은 바람을 펴도 그럴 자격이 있는 능력가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지라고 봐주는 것이 더 무섭고 우습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가리킬 때 18절, 19절을 그냥 가리킵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에 보면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14, 15절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시작. 그래서 죄 짓는 게 두려워야지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 짓는 게 두렵다는 느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게 계속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즐거웠는데 그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자 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을 계속해도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보혈 때문에 옛날엔 즐거운 행위가 지금은 두려운 행위가 됐다는 뜻으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또 유럽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는 18절 19절을 14, 15절과 분리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맥을 끊어서 해석하듯이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도 죄를 허용하려고 18절, 19절은 마치 앞절과 무관하듯이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물 흐름대로 이 흘러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번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유명한 절입니다. 시작. 청소년들이 여자친구랑 남자애가 손잡고 그리고 이성교제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거의 약혼자 수준까지 연애를 합니다. 그럴 때 요즘은 다 사춘기가 됐으니까 연애를 해도 된다. 아닙니다. 사춘기가 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성을 자기 배우자한테 배우는 것이지 누가 연애하는 애인한테 성을 배웁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환경들을 인정하느라고 거기에 적응하라 이러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무슨 짓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기도만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때는 사람이 다 보이는 데서만 만나야지 단둘이 다 오붓하게 있는 데서 만나면 사고 저질릅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 왜 그러냐? 청년 때 정욕을 주의 말씀으로 자기 정욕을 삼가해라. 육체를 삼가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청소년기에 누군가 미치도록 사랑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사랑을 줄 게 없어요. 결혼해서도 사랑이요 식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미친 듯이 사랑한 사람은 절대 두 번째 사랑에 새밥이 안 나옵니다. 헌밥, 옛날 밥, 묵은 밥, 찌든 밥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첫사랑을 하면. 그래서 그 목숨까지 바칠 만한 순결한 사랑으로 평생 살라고 만드신 게 결혼제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기 가수가 나오면 오빠 오빠 이러면서 밤새서 그걸 들으면서 그 오빠는 그 여동생 얼굴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는데 오빠 오빠 이럽니다. 언제 봤다고 운동선수 보고 오빠 오빠 또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운동장 가서 그럽니다. 멋있는 운동선수 보면 또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가 마음을 완전히 줘야 되는 자기 짝한테 줄 생각을 안 하고 다 남한테 줘버립니다. 남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쁜 여자 사진은 전부 고르면서 얘가 더 예쁘다, 제가 더 예쁘다 이러면서 자기가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이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러면서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생명을 바치게끔 제작한 것이 인간인데 부부인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봤기 때문에 자기 짝은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요즘 다 이성교제예요. 혹시 나 혼자 순결 지키다가 결혼해서 나만큼 거룩하게 산 사람 없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손해를 안 당하려고 미리 여러 명을 사귀어놔야 자기 배우자가 여러 명 사귀고 왔어도 그래도 서로 손해를 안 당하죠. 그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벌써 손해를 당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성교제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랑 이성교제를 이 사람 저 사람 막 거치다가 10명 거치다가 11번째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면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뜻대로 집안이 딱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청년 때 순결을 잃어버리면 장가 들어서 부인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남자의 이 영권은 순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는. 남자의 권위는 여성을 멀리하다가 자기 부인한테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의 권세가 나오는 것인데 마귀는 남자 권세가 세워지면은 마귀 나라가 파괴되는 걸 아니까 먼저 남자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잠언서의 5장, 6장, 7장엔 전부 남자가 권세를 잃어버릴 때는 음란한 여자하고 음란 관계에 빠지면 권세를 잃어버린다. 권세자였던 사람이 그 얘기하고는 자기가 타락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경 말씀 전파하고는 자기가 그 말씀 안 지켜요. 말년에. 그건 뭐냐? 초짜 때는 지켰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외교 관계를 해야 되니까 열국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부요층의 문화에 휩쓸려서 자기가 순결을 더럽힌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선지자였던 솔로몬도 정치 행위하면 타락하는데 판검사하거나 권력자하거나 재벌하면 타락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러니까 성직자도요, 복음 전도자도요, 기도하는 구도자도요, 예배드리는 자도요, 인간관계에 휩쓸리다 보면 접대를 계속 받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권력층의 비리에 묶이지 않으려면 가난한 사람을 계속 먹이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뜻이 맞은 거예요. 이게 성직자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레위인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선교사님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 모든 분야에 얘기하신 겁니다. 대통령 보니까 자기가 인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가서 카메라맨 따라다니면서 찍습니다. 서민 중심의 정책하는 착한 대통령. 권세를 얻으려는 거예요. 권세를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흉내를 내서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도 권세를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남자의 권세는 성경 내용대로 살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는 토양에서만 차세대 선지자들이 나오고 의인들이 나오지 가정을 거룩히 세우지 않고는 절대 의인의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법을 문화공보부 법을 의지하여 만 19세 관람가랜다. 그리고 성인 영화 봐요. 그런 사람은 문공부 문화부 장관을 예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 문제 치유 받을 때 상담하러 올 때 교회 다니시는 많은 신혼부부들 중에 19세 이상 연애물을 보다가 영적으로 뭐가 이상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받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어기면서 교회법은 다 지키고 사회법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성인물을 보면서 신혼여행 때 비디오를 빌려서 본 거예요. 그 포르노물도 아니라서 괜찮다고 봐요. 관계가 이상한 스토리 전개가 되는 그러한 드라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영의 분별이 없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잘못 배워놓으면 극약을 먹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2장 9절 성인물을 봐도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전에 여러 이성을 가까이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그것은 8절 때문에 9절이 생긴 겁니다. 8절이 더 중요합니다. 9절보다.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 예수의 말씀 순종치 않을 때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목회자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스캔들이 걸립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것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순종치 않는 올무에 걸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강권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자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가 스캔들 걸려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절만 다 감동합니다. 돈주하고 결혼 전에 이성 관계를 갈 때까지 가고 그리고 탐욕을 구하되 계속 구하고 그리고 세상 따라 세상법 완전히 지키는 모범시민인데 지옥자식입니다. 그럴 때 지옥자식인데 모범시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제사장입니다. 보세요. 9절 기억나세요? 암송 9절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제가 암송보다 읽으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게. 한 절만 암송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 한 절 도사만 돼요. 한 절 도사. 앞뒤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그것만 외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송 훈련보다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시라는 거. 그냥 쭉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읽을 때 잘못 배우신 상태에서 읽으면 잘못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정직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가리키면 교회 성장이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망하게 한다. 일본 총독부에서 경고 줬는데도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는 예배당 폐쇄가 됐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짓고 한 번 설교하고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교회 망하게 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 버리느니 교회가 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물 중독에 있는 청소년이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상담을 옵니다. 난 그대로 예수님 말씀 가르쳐 줍니다. 그래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괜찮다고 가르쳤는데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FM대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부담되게. 부담되게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원래 부담스러우신 분인 겁니다요. 목사가 예수님 설교 읽어도 부담되는데 청소년이 그럼 부담되죠. 목사가 예수님 말씀 읽어도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시험 당하지 않으면 복이 있지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부떠시는 게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좀 잘 봐줘. 나를 믿어줘. 제발 날 믿어줘. 그러면 내가 천국에 보내줄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줘. 이러면서 전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부딪히거나 거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긴 깜빵에서 이제 죽을 때가 온 걸 안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컨펌을 하려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확증을 그분 입에서 한 번 듣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을 한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으면 그자 복되다. 이 얘기는 선지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선지자가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은 시험당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엔 선지자도 들어간 겁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라도, 심지어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안 맞게 충돌되면 거치고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꼭 예수님 동생 같기도 하고 예수님 사촌이잖아요. 예수님 친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고 돌면. 예? 그런가요? 예. 아니, 이렇게 거의 이게 뭐야? 아빠라는데, 아브라함 이러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면은 아부 이럽니다. 할아버지도 아부 이럽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 가족 관계로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낳기 전에 교제하고 그러는데 친족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그 동생들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난방이 아니라 냉방으로. 3절, 4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시작.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규례대로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라고 할 때 모든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내용을 믿으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로마서 10장 4절을 해석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을 믿는다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그 사람은 계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추진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인터뷰하는 시민이 친여당파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인터뷰를 할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인 줄 지금 믿습니다. 바보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이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지금 믿는 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 보내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이혼 증서로 사람 이혼시킬 수 없다. 판결할 수 없다.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도도 그래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거 너 믿어. 이래요. 제가 어린이 시절에 처음 우리 아버지가 위인 전기집을 사주셨어요. 거기에 1권부터 10몇 권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중간에 그 한 권의 책엔 꼭 두 인물이 나와요. 첫째는 베토벤, 뒤에는 슈베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권에 한 인물이 아니야. 두꺼워의 책이. 근데 2권째쯤으로 내가 기억이 나. 첫 인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석가모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면은
붙여 믿는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가 그리스도냐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냐 이러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의 닉네임처럼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 사람이죠. 그리스도 이 사람인 예수가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 하늘의 계시를 그대로 전파하는 자라는 뜻이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예수가 말하신 거는 인간이 예수가 말한 게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늘의 뜻을 받아 계시를 선포한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어 자체를 원어해서 뜻을 해석하면 예수의 말씀하신 게 하늘의 메시지인 걸 믿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이거는 믿어야 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땡입니다. 행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갔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으라고 전파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어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파한다 했을 때 전파를 쭉 했을 때 9절에 화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은 질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판사가 함부로 남의 가정 이혼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 월권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절에 불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은 천벌을 받는다 이랬어요. 천벌을 받는다 이랬어요. 왕과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다 묶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9편에 임금과 독재자와 통치자와 재판관들과 귀족들과 방백과 관원을 다 그렇게 철고랑으로 묶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국 갔다 왔던 사람 다 비웃었던 박용규 목사님이 죽었어요. 가족들이 다 울부짖었어요. 병원에선 사망신고 냈어요. 그랬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그동안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천국 지옥 본 목사들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딸이 다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심장이 멎었는데 병원에서 기록이 있어요. 아주 박정희 대통령한테 훈장도 받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죽었는데 천국 지옥 갔어요. 봤는데 지옥에 1000명 갈 때 천국에 1명 들어가더래요. 지옥에 보니까 목사들이 많고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갔다 와가지고 교회와 선교단체 재산 다 나눠주고 다시 돌아가셔서. 심장이 멎었는데 완전히 사망 진단이 났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돈 많은 목사님이. 예? 그리고는 자기는 돈 없지만 교회 재산이 막 엄청나요. 예, 엄청나요. 그러니까 막 수십억을 그냥 막 나눠주고는 그냥 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천국 지옥 봤다 이러면 막 우습게 여기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죽음을 한번 체험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푼다는 거예요. 이걸.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가 말하신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장 9절 시작. 이거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내용과 무관하게 길 가는데 예수가 생각나서 예수 주여 이러면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어야 되느니라 막 예수 설교하신 걸 바울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막 선포하고 들으시는 분이 입으로 주여 이러고 복종합니다.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누가 9절만 암송해서 구원받는데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어야 되는 말씀이니라 이러고 이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의로 착각하고 자기가 천당 갈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개할 내용을 믿어라 이러고 막 우리의 전파는 믿어야 되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이랬을 때 듣는 사람은 쭉 듣고 주여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나이다. 주라는 것은 소테르 구원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퀴리오스 이거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이시여 날 통치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여 날 통치하소서 나는 서초동 가정법원 판사 말을 듣지 않겠나이다. 이것이에요. 네? 나는 문화공보부 장관 말을 듣지 않겠나이다. 성인 관람 불가인 줄 압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공보부 장관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 교회 다니는 청소년 중에. 그래가지고, 그게 19세 관람가다. 19세 이상. 그러니까 18세까지 안 보고 있다가 19세 딱 되면은 그것만 몰아쳐서 봐요. 그게 청소년들 세상 문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입학시험 끝나면 애들 막 놀잖아요. 탈선 많이 하잖아요. 바캉스 끝나면은 애를 사산시키는 수술을 많이 한대요. 크리스마스 성탄 연휴 지나면은 애를 사산시키는 환자가 많대요. 청소년들이. 이거를 이 사회의 죄악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15절과 16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나이까 하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순종하는 거하고 직결시켜서 가리키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주석을 잘못된 주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주석 보래세요? 앞절을 읽으면 뒷절이 해석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석을 구입할 수 없더라도 미혹받지 않게끔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읽지 않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암송 요절을 암송만 하는 걸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외지 않고 듣기만 해도 나가서 다 기억이 새로워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신학교 학생인데 문자를 왔어요. 한 번 들었는데 들은 내용이 다 기억이 나더래요. 사람 앞에서 이게 팍 선포. 그래서 그게 대언의 능력이 그게 온 겁니다.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배우기만 해도 한 번만 배워도 평생 안 잊혀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라니까요. 복습 필요 없어요. 복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딴 생각하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을 하고 다르게 읽는 수가 있어요. 이게 쭉 듣기만 하셔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은 복음서가 어떻게 순종이 되냐. 그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은 성경 읽을 때 생기지 않고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들을 때 생기는데 무얼 듣냐? 목사 설교 듣냐?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로 해석하는데 이건 복음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맞긴 맞는 내용이지만 이건 문맥상 복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왜 순종치 못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쭉 선포할 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천당 간다고 설교를 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 말씀대로 천당 가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설교한 거랑 정반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부자 대접받기 좋아하면 부자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한 대로 우리가 풀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들음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 듣기 싫어해요. 그럼 복음 내용 알아요. 근데 순종은 못해요. 왜?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건 성경 그거 20년 전에 다 읽었어. 나 알아. 이래요. 운전기사가 그래요. 딱 탔는데 택시를 탔어요. 백밀러에 연꽃이 달려있어. 그래서 이분은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연꽃을 달고 운전하는 택시기사 아저씨 전도를 할까 하는데 전도를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잘 받으셔요. 근데 1, 2 정도는 한두 명은 아주 대적을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요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불교가 진리입니다. 이러고 막 갑자기 나는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경질을 팍팍 부리는 거예요. 예. 택시비 다 낼 건데 괜히 신경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나 성경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태도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도 닦고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되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보이는 그거 과학적이고 뭐 그런 얘기 사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앞에서 그 목탁 두드리면서 그 길바닥에 하루 종일 절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뒤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나한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 마음속에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게 창피스러워요. 사람이 다 그게 교차역이에요. 그럼 서울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오는데 거기에다 금전함 이렇게 앞에 딱 놓고 걷다 막 절하는데 돈 앞에 절하는 건지 서울 시민한테 절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근데 목탁을 계속 두드려요. 근데 그분이 승려가 할 일 없이 하루만 나온 게 아니라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계속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게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의 개념으로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읽어봤다라는 식으로 말은 해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들어봤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승천했다라는 것을 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 들어봤다 이래요. 근데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왜 말씀 복음을 순종치 못할까요? 그거는 전파할 때 그 예수 말하신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말하신 내용을 들으면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신비주의 운동할 때 영성 운동은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싱글한테 하나님의 성령님이 누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 낳고 죽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결혼할 때는 그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인도해 주시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생기니라. 그래.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랬다. 이걸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거 17절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6절에 복음 전파하는 예수께서 만백성에게 전파라고 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을 들을 때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 읽으니까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순종하는 어떤 성령의 기운이 나타나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복음서 내용 암송을 다 해요. 근데 듣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복음을 복종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사사롭게 막 쓴다 이거예요. 사사롭게 쓰더라도 먼저 본문 내용은 복음서의 내용을 복종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내용인 복음서 내용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지언정 복종은 안 해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에 그 죄를 허용하는데 로마서가 쓰임 받는 겁니다. 자,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주세요. 23절, 24절 시작.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죄를 범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일부 주석가들이.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 앞에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문맥 흐름으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믿는 자는 죄를 범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죄를 범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혜택이 있어서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요. 22절은.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죄 없는 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죄를 범해서 차별이 없이 민족 차별 없이 민족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예수가 대신 피 흘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자체가 은혜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피 바치지 않고 예수가 대신 피를 바침으로 예수의 값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 됐다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값치름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뜻이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걸 죄 짓고 의롭게 되는 자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죄 짓고도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원래 뜻을 이해를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죄 짓고도 의롭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 구절이요. 베드로서하고도 충돌되고요.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는 구절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서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케 되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만약에 어떤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했으면 그거 듣기가 좋겠어요? 종교 지도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은 바로 내 말이다 이러고 딱 듣고는 거기에 안 걸리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당시에 나쁜 놈들이 있었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회개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뜻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그래서 여러분 수백만 원 들여서 여러 가지 전집류, 주석류를 사면은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냥 학적인 논쟁만 해요. 내가 다 그런 거 읽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갖고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이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3장 1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할례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없다 이거예요.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범했는데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죄를 범했는데 예수께서 말하신 걸 믿는 자마다 의롭게 돼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해서 그 막 카피를 해서 교회 외부 사람한테 막 100여 장 이상 나눠줬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근데 그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 강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9절에 다 죄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유태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인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9절을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예,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앞에 제가 지금 여러 절 읽으라고 했던 그 구절은 율법이 말하는 바인데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인데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아니라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과 헬라인이 민족 차별이 있냐? 의롭고 의롭지 않고 둘 다 불의하다 이거예요. 죄를 저질러 버리면 다 불의한 거예요. 목사가 죄를 저질러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죄 지으면서도 의롭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원래는 로마서 3장이 예수 말씀을 믿질 않으면
의를 행치 않기 때문에 죄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더라도. 그러나 죄가 두려워요. 그래서 죄를 더 심하게 지어지는 현상이 없고요. 죄를 지어보세요. 불안하지. 죄를 져보세요. 불행해지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 조르기 시작하세요. 죄를 지으면. 너 나를 배신했어? 목 조르기 시작해요. 허리 꺾기 시작해요. 예? 예, 뒤집어 한판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죄가 두려워가지고 죄를 멀리 하게 되죠. 누가 죄를 옛날처럼 즐겁게 지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거는 예수 믿어봤자 의인이 없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유태인과 유태민족과 헬라민족에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할 때 유대민족아 너희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너희가 간음하느냐 너희가 살인하느냐 이게 2장에 계속돼요. 2장에 너희가 남을 정죄하느냐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라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저지르느냐 이러면서 2장이 유태인들이 죄 짓는 걸 계속 얘기하고 3장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없다.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뇨?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의는 없나니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태민족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바울이 찍어서 얘기했는데 왜 기독교인한테 찍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어쩔 수 없이 독사의 혓바닥처럼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주에 걸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짓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유태민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말하되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고 떠날 때 내가 이방인에게 증거하리라 이래서 이방인한테 2년 동안 이태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가리키는데 그 많은 자가 없고 이방인은 로마 시내에서 다 믿고 로마 시내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배척해서 바울 성경 모임에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나왔어요. 기억을 하시죠?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장 바로 앞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에 있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헬라인은 예수를 잘 믿고 유대 민족은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로마 시내에 드글드글한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쌈박질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날까 봐 유태 민족과 로마 시민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과 헬라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 인류에다 까발리면 그러면 로마서를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왜 복음서를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그럴 때 유럽의 사기꾼들이 로마서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려면 복음서대로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그럼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자는 복음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되고 성경 모르시는 분한테 복음서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고 목사라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진실하게 가르쳐야지.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로마서 3장 해석이라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태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시편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방 니느웨 백성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압 암몬 족속 얘기하라 한 게 아니에요. 유대민족한테 얘기한 거예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유태인, 율법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타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말하신 대로 땅의 것을 말하신 것의 기준으로 땅의 행위를 회개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생활을 버리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고 판사 말 듣지 말고 대통령 말보다 더 높으신 예수 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만인제사장이다 이러는데 만인제사장은요 천국 가서야 가능하고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땅은요 죄악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의 심판받을 것과 교회가 심판받을 걸 예언하셨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죄가 있는 데서 죄를 없애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2번 드려요. 모세율법에.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씻는 피를 뿌리고 2번째 양을 잡아서 백성을 위해서 2번째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남을 회개시키고 죄에서 건지는 사역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죄 짓는 사람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다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교회 직분 없어도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전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실력으로 보이는 거지 임명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고 의문의 증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신학교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의 말씀으로. 그럼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세속화된 모든 기독교인을 유럽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에서 제사장이라고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죽기 전에 거짓 증거를 합리화시키는 신학이 로마서 3장을 엉터리 해석을 했으니 이거 누가 책임져요? 존 스토드 목사님 삶은 거룩하시지만 죄 지어도 예수 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고 다 존경받고 박수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영국교회는 죽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갑니까? 교회가 저주받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영국교회가. 그래서 나는 유명 목사 믿으라고 안 해요. 나를 믿으라고도 안 해요. 내가 신뢰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고 로마서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제가 이걸 정확히 풀어서 예수와 로마서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제 변론을 믿으셔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로마서는 복음서하고 전혀 다르게 구원을 쉽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날림 거짓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하면은 경건한 사람만 원래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천국 갈 만한 사람들만 건져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절대 천국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교회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끄집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로마서 3장 네가 잘못 믿고 있었고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이게 원래 예수의 말씀하고 동일한 건데 잘못 유럽 신학자가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믿을 것이요 돌이키기 싫어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 거절하고 자기가 잘못 이해한 로마서 내용이 아닌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내용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예수를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편하게 천국 가는 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피 흘리셔서 죄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마 이러면은 인류한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자기의 말씀대로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도 의롭다 여김 받으신 거예요. 막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피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는 행위가 필요 없다 뜻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이건 법이고 행위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요? 하나도 없죠. 율법으로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유태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 법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냐?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냐? 아니라. 여기서는 행위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선행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 안 해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없다 이게. 왜 할례 행위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얘기하는 행위는 여기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구원을 못 주고 할례도 구원을 못 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설교하신 내용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인 할례를 행하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율법의 행인 할례를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유대민족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민족도 예수님 설교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줘도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살찌고 피 흘리는 할례의식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살찌고 피 흘리는 할례의식을 행하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을 이용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그건 로마서 3장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3장이 할례의 무익성을 얘기한 것이요, 여기에 선행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절이 한 절도 없어요. 이것은 유럽 학자들이 거짓 증거라고 미혹돼서 잘못 해석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해석집을 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앞절을 보면 뒷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탁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책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걸 왜 들을 때 중요하냐면, 제가 증거하는 걸 들으시면 성경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힘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잘못 이해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서 믿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강론을 하는 것이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한 것, 전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으시는 분은 외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실 때 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내용을 그냥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듣기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고 죄를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건지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을 때, 땅의 일을 말할 때 그걸 믿는 자는 하늘의 일도 믿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나니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십니다. 땅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관과 아나운서의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뉴스 앵커의 말을 듣지 않고, 판결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의 최후의 판결의 기준인 구원의 소식을 믿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 믿을 때 세상 끝날까지, 큰 재앙이 많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확증케 하시는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겠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에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되 예수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